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손에 들린 것이 나를 나타내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은 옥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옥새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 모든 힘과 권력이 다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왕은 아니지만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마패예요. 이 마패를 손에 쥔 자는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받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모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40세까지는 애굽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40년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나이 많은 늙어버린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세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히려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그 인생이 바뀌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질문이 모세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는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늘 자기 민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라면 왕자의 자리와 명예와 권세는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동족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애굽 백성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렸습니다. 어찌하여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길래 네가 우리를 판단하느냐? 너는 너의 일이나 해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배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키워줬는데 잊어버리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버림을 받고, 이런 상처를 받으면 의욕을 잃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상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럴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당당하면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고 위축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인정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 내면의 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피부가 얼마나 뽀얗고 투명하고 깨끗합니까? 그죠?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이를 먹어 중년이 되면요, 그 몸에 흉터투성이에요. 여러분, 손만 탁 펴서 손등을 보세요. 흉터 자국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간용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또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인 것입니다. 신에 대한 절망.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직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미리 추측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해봤자 만나지도 않았다고 저들은 말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작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제 나이 많아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에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나에게 와서 도대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세의 절규는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아요. 내 현실을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절규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궁극적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질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질문은 그 상처를 승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상처를 무기로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세의 마음을 헤집는 질문과도 같아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정말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고 네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고대 근동을 다스려야 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실패밖에 없구나,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 찬가 또는 에반젤린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쪽지에 적어서 몇 자 적어내면 이 시가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를 사려고 많은 돈을 주고 시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적은 쪽지가 6,000불에 팔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700만 원, 800만 원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이 시를 하나 적으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가 된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인 록펠러가 종이에다가 사인을 한번 해서 주면요, 그 사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줬냐면 100만 불을 해줬대요. 100만 불. 록펠러의 사인 한 장 가지고 가면 100만 불을 대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피카소라는 화가는 종이 쪽지에다가 한 10분만 데생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종이 조각 하나가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도 사람의 능력도 이만한 가치를 발휘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구겨진 휴지 조각 같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오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문화를 보면 이 뱀으로 변하는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상왕조와 하왕조가 있었습니다. 상왕조는 나일강 하류 쪽인 이집트 북부 지역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습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뱀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왕조는 아프리카 쪽에 있고 이집트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머리 수리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왕조는 대머리 수리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통합되면서 왕의 왕관을 만들 때 이 왕관에
두 개의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는 뱀의 형상, 하나는 대머리 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뱀의 형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조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1922년 영국의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를 발굴하다가 엄청난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탕카멘의 유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와 관계된 고고학 자료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다 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바로의 수호신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뱀을 의지했냐면 바로가 죽은 후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약 4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미이라를 만들 때 몸에서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뇌는 뇌대로 항아리에 보관하고 속에 있는 내장들을 항아리마다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뱀의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왜?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뱀이 저들에게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뱀이 얼마나 강력한 신이고 또 바로 왕이 얼마나 그 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탁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바로 신이 된 거예요. 신. 바로 왕 앞에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 모세의 수치스러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바뀌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왕이 볼 때 모세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가면 이제는 바로의 신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여겨질 것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80이 되어서 나이가 많은 늙어 빠진 노인네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 너의 삶이 무엇을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그때부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네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까?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꺾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생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 8,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요 22곡이 저 여자의 시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릴 때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오히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1851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녀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감격을 시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무려 8,000편이나 된 것입니다. 말이 8,000편이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이 많았겠어요. 8,000편. 우리나라 찬송가에만 해도 22곡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찬송이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찬송이에요. 어떤 찬송이 있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너 이제 흉악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런 주옥 같은 시를 써서 그 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가 된 거예요. 누가 썼느냐? 바로 이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의 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송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그 의사를 만난다면 나는 나를 실명케 한 것에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은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인 어둠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사가 원망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크로스비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길래 8,000편이나 되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얼마든지 강함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절망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자기 수치를 다 던졌을 때 저가 존귀한 자가 되고 바로 앞에 선 자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